우리 피택자분들이 찬양했고 우리 대표 기도하신 피택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것이죠. 그 꿈의 내용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하여 왕에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2장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장 27절 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모든 신들 가운데 진정한 참된 신 하나님이라는 거고, 모든 왕들 가운데 주제, 다시 말해서 왕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면 이 꿈의 내용들을 알게 하시고 미래의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진 모습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못지않은 믿음이, 다니엘 못지않은 간절함이, 다니엘 못지않은 사모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함께 읽었던 3장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신상을 만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장에 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왕이 자신을 위한 금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신들 가운데서도 신이시며 모든 왕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왕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였다라는 것은 발견했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자신조차도, 지혜자들조차도, 주술사조차도 알지 못하는 꿈,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놀랍게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서는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오늘 보세요. 3장의 말씀을 보니까 거대한 신상을 만들기도 하였고,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온 백성들이 강제로 절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느부갓네살을 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의 모습,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다가오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2장 47절의 느부갓네살 왕과 3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불과 몇 절 사이에 변절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표현하였던, 놀라움을 품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대개 보면은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더라도 크게 감동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내 시간과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다라고 헌신하고 다짐하고 고백하였던 그 순간, 아마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이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2장 47절의 순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도 달라졌던 그 순간, 나의 생각도 달라졌던 그 순간, 그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3장에서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까닭,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런 뜨거움이, 이런 신앙과 믿음이 계속해서 변질이 되고 변화가 더딘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서라도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그 꿈, 거대한 금신상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요. 자신을 상징하는 이 금신상을 세우는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며, 여러분 옛날 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60규빗을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면 아파트 9층되는 높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아파트 9층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금신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거대하게 세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건축 기술로 생각하면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2절부터 쭉 봤더니 이 금신상을 세워서 낙성식을 하는데 그 낙성식에 초대된 사람들의 명부를 보니까 그 역시 놀라워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간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거는 강제적 아닙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온 나라의 공무원은 모두 다 참석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뿐만 아니죠.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낙성식에 이 음악으로 가득하기 위하여 온갖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기는 모두 다 함께 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거대한 금신상, 그리고 거대한 낙성식,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왜 이 변화가 더디고 뜨거웠다가 차가워졌다가 미지근해졌다가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의 태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요.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뱀의 유혹의 목소리에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태초부터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이 교만이라는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역사가 이어져 왔던 교만, 그리고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리져 있는 이 교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 교만이 우리의 영향을 주어서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가 헌신을 다짐했다가 다시 식어지고 오히려 후퇴되는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내재된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재된 이 교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시때때로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의식하든 무의식 속에서 날마다 꿈틀꿈틀대고 드러내는 이 교만을 잠재워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교만을 없애달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왜요? 이 교만의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고 이 교만의 뿌리의 깊이가 아주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신앙도 믿음도 좀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틈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섰던 것,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잠재우시고 대신에 겸손으로, 대신에 뜨거움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위에서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울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승리하였던 수많은 전쟁의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리더십 있는, 지혜로운, 강력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기념비를 세운다라면 자신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강바닥에서 돌을 취하여서 12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처음부터 교만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끝까지 겸손한 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자예요. 근데 언젠가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기 때부터 교만하여서 결국에는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나타내면 이 교만의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자기 가시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거대한 금신상, 거대하고 웅장한 낙성식, 이것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자기 가시입니다.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최대 강국인 바빌론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들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어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웅장한 낙성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 영원할 것 같은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거대한 금신상, 웅장한 낙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을 놔두면 계속해서 이 자기 가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억제하고 끊이지 않는 끊임없는 기도로 억제를 한다면 이 자기 가시는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헌신을 통해서입니다. 헌신이라는 이 자체가 자기 가시용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자체는 내가 죽고 우리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헌신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큰 헌신, 대단한 헌신을 결단하였던 많은 분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한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정말 순전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고백이었는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헌신은 아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헌신이라는 이 거룩한 재료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큰 헌신을 결단하기보다는 작은 헌신의 성취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고 예배도 훈련이지만 섬김도 훈련이고 헌신도 훈련입니다. 훈련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반복되어야지만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교만은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시작된 인간의 이 역사 가운데 내재되어 있던 역사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이 깊숙한 내면에도 이 교만이라는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찔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교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 변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자기 가시가 뜨거운 사람이, 자기 가시가 두터운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AI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기 가시가 심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무엇이야? 딱 물어봤더니 AI가 대답을 합니다. 뭘 복잡한 원인에 의하여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려 7가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면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자신감이 부족한 것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더 드러내고 과장되이 포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행동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불안함과 그 안에 경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뭘 중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자기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기 보호라든가 인간관계에서의 신뢰 문제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시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아주 복잡 미묘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자기 가시를, 이렇게 거대한 자기 가시를, 웅장한 낙성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될 바벨론. 그렇지만은 망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렇게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변화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두려움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알게 하셨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선포하셨더라면 그것이 결국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것이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앞으로의 바벨론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하여 보여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고, 이 문제를 자기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애씀이 오늘 이 3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렇잖아요. 아말렉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의 깊숙한 내재된 심령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려움이 왜 생겼습니까? 다윗 때문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합니다. 적을 죽인 숫자가 사울은 1000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칭송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은 자신이 다윗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사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것은 이 왕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욕망은 바로 이 다윗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이 꿈의 내용을 통하여 나에게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는 그 자체가 교만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람과 롯도 보세요. 이 아브람과 조카 롯이 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계속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요? 푸른 초장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서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잖아요. 네가 선택한 땅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처럼 요단 지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세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랐던 아브라함이에요. 비록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항무지와 같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도 보세요.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 후반절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형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보세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게 왕이 선포한 형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물불에 던져지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그런데 다니엘의 유명한 고백이 무엇이에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1단계는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기도해도 바뀌지 않던데, 이게 기도의 불신의 1단계예요. 그러면 2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기도하면 바뀐다예요. 우리가 이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2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3단계가 뭐예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모범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불신의 1단계가 아니에요. 기도의 2단계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의 3단계,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힘쓰는 기도의 모범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계속해서 이 변화가 더딘 까닭에 무엇일까요? 왜 똑같은 모습으로 늘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자기 가시로 드러나게 되고, 자기 가시가 더욱더 거세지고 더욱더 화려해지고 더욱더 웅장해지는 것은 내 안에 내재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잖아요.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기도 중이에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가 없는 분 있나요? 근심이 없는 분이 있나요? 걱정이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안에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해결하고자 애쓴다라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변화와 날마다 성장과 성숙의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함으로 자기 가시로 그리고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전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